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이제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고 추워졌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그리고 모레 이후로 이제 정상의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싸늘해도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되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날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리즈. 오늘 새벽과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오늘 수요 예배와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처럼 산에, 야산에 전부 이렇게 퍼져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받아야 될 말씀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는 그 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게 오늘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은근히 중요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밥만 먹고 살아갈까요? 물론 맞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밥 먹고 사는 게 다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밥을 먹고 살지만 또 하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먹이고 살면은 행복한 거고 미움을 먹고 미움을 먹이면서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너희
나그네를 사랑해라. 내 몸을 이웃같이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진정 이것을 스며들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원수. 자,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 부부간에는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뭐 어쩌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람, 왜? 사실 이 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친척들과 멀리서 형제들과도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못 만나요. 근데 교우들과는 일주일에 2번, 3번도 만나고 너무너무 가깝게 지나죠. 이런 영적 가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좋은 일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시기질 때도 있고 미워해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네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가 이만큼 나한테 해코지라면 그 이상으로 그만큼 갚아버려라. 그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쭉 그렇게 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자,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어떠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따르자니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해요. 나를 좋아하는 자에게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내가 원수가 되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는 보통 세상의 수준이나 사람의 방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관계로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이 고난, 이 고통, 이거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그냥 부여잡는 게 아니고 이거는 힘들면 힘들수록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나이다.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근데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보니까, 아, 그때 그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자기는 건강해서 몰랐어요.
근데 암에 딱 걸리고 보니까 남한테 말을 못하지만 두려움이 확 와요. 내가 잘못돼서 그대로 이제 세상 떠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도 다른 사람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나만 죽게 됐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암이 걸리냐. 왜 다른 사람 괜찮은데 그러다가 제가 많은 사람 만나도 그래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왜 이걸 걸려서 내가 왜 고통당해야 돼. 근데 그 시기가 한 2주나 3주 지나면 한풀 팍 꺾어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는 목사님 나 기도해 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제가 암에 걸리고 항암을 투여하고 계속 6개월 동안 치료받고 보니까 입맛이 하나도 없고 잠을 자도 잘 오지도 않고 이렇게 이때서야 자기가 뭘 깨닫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 자기 구역 식구 이렇게 있을 때 암 환자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이랬었겠구나. 자기는 암 환자의 마음이나 이런 걸 전혀 사실 겉다리만 됐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려보니까 이걸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나에게 주는 고통, 병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힘들고 힘들면 그때 사람을 의지를 못해요. 사람 의지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나님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 이 고통, 이 힘든 게 나를 십자가 붙잡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숙함으로 가는 거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잘한 게 있어요. 적이 죽었을 때, 원수가 죽었을 때 조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습니다. 심지어 적군의 그 장수가 죽었을 때도 자기가 조문을 가서 이렇게 하니까 적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와서 거기 와서 눈물 흘리니까 적국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가 돼버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적을 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롭다. 초상집에 가면 깨달음이 많거든요. 내 인생도 저렇게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조문과 위로를 오면은 그 사람이 잊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가 참 귀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어떤 분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자,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계속되면 미움이 계속 들어옵니다. 미움으로 굳어져요. 근데 정말 축복을 심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대로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원수 때문에 속상하면 원수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원수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왜? 그렇다가 보니까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원치 않지만 원수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겨요.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
미워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정말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안아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방법을 먼저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가서 안아줘라, 허깅해주라, 포옹해주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는 분명히 아십시오. 뭐냐? 원수를 미워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적인 예수님의 차원이다. 자, 둘째로 원수를 미워하면 왜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망가져버려요.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자, 몇 가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미워해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저주가 오는 보면 성경에 보면 최초로 가인이 뭐를 해요?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어 결국 어떻습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심히 그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데. 그런데 결국 가인이 저주를 받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줬는데 가인은 저주를 받고 아벨은 정말 믿음의 계율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니까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고 야곱이 대신 형을 속여가지고 에서를 속여 축복을 받은 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에서가 마음먹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운명할 때가 이제 곧 세상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미움을 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자, 에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은 그 에서에게 오는 축복을 대신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죠. 에서는 한평생 야곱에 대한 미움을 품고 마음에 품고 에서와 그 후손들은 사실상 저주를 받았고 야곱과 그 후손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미움의 결과가 이토록 무서워요. 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자, 3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편애를 한 거죠. 요셉 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셉 형들이 마음이 돌아선 거죠.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러나 요셉을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을 품으니까 그 미움이 저주의 가시가 돼버리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그 요셉에게 무릎 꿇고 아버지 야곱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정말 저 요셉이 나를 죽일까 해서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 오돌오돌 떨면서 요셉에게 생명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는 것.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여기에 왜 미워하냐? 밑바닥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미워한 것, 그래서 결국 이 미움으로 미리암은 완전히 나병이 쫙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사울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미쳐 돌아가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군사까지 동원해서 하고 결국은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자기를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미움의 결과 신약시대에도 미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이방인들을 미워했어요. 또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을 미워했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 고린도서 6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형제들이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 더불어 고발할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미움과 분쟁이 가득한 교회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감정과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저 사람을 좀 미워하는 걸로 감정을 해서 말을 해갖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바로 틈탑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현상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목사가 얼마나 행동이 조심한 줄 아십니까? 목사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름대로 맡아서 오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자분하고 상담을 한다, 집사님은 좌우지간 상담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기도하고 조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객관화를 시킬까? 왜? 그래야 목사가 어떠냐면 조그마라도 마귀의 올매에 걸리지 않도록 아예 그거를 제공하지 않도록.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어떠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이쪽을 딱 한다 그러면은 이쪽이 반발을 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쪽 편에 있는 분이 딱 목사가 이쪽 편하고 예배 끝나고 얘기하네, 아니면 저쪽에 서서 얘기하네, 그러면 이쪽이 불편해요. 예배 끝나고 나도 불편해요. 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이 뭐냐면 먹을 것 하나 조그마한 거요. 과일 하나 뭐냐. 아우 이거 목사님이 주셨대. 아우 이거 야 그랬어. 근데 옆에서 딱 볼 때 둘이 잘들 노는구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떠냐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요. 마지막에 내 영생을 받냐 안 받냐,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말하면 또 더 갈등 생기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미움의 결과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같이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정확하게 말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느냐. 영생이 없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이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해야 하겠습니다. 미움의 사랑으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는 목사에게도 부담이 돼요. 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의 교우의 구역 식구라도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떠냐? 이거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십자가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떠냐? 살인하는 자고, 그 다음에 계속 미워하면 이미 어떠냐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고 영생을 우리는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미움이 딱 들어가면 사단이 미움을 딱 보고 거기에 사단이 달라붙고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고 나중에 파멸로까지 가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보세요. 세상에 드라마가 많잖아요. 연극이 많잖아요. 소설의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속에 뭐가 비틀어져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죄성이 그 속에는 반드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고요.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이 있어요. 금지된 사랑이나 사랑이. 그러니까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건데 그 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또 극적인 사랑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소설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인간의 심령의 모든 세상의 마음에 그대로 풀어놓은 거. 그러면 거기 속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십자가 붙잡고 주님 말씀은.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내 수준이다. 너희 수준은 미우면 밉고 안 갚으면 안 갚고 너희 수준에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원수가 핍박하거든 너희를 받게 하거든 기도해라. 주님은 말씀하죠. 그럼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생기고 미워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내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머문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워함이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 미워하면 어떠냐? 내게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미워하면 내 삶이 마음이 파괴가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의사말을 인용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냥 암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 우리가 과로에서도 병이 오고 선천적으로 약해서도 병이 오고 어떤 바이러스들 병이 오고 이런 것도 병이 오는 경우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남을 미워하면 그게 스트레스 되고 암이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고 살아야 될 팔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해를 악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다 같이 비춰주고 비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다 내려주지 않느냐 일반 은혜로 내려주지 않느냐 비를 내릴 때 햇빛을 비출 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거 하나님은 고르지 않는다 다 그대로 내려준다 그런데 이건 일반 은혜인데 너희는 어떠냐 하늘 아버지를 믿고 나가지 않냐
너희는 나를 믿고 나가지 않냐? 너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냐? 그 특별한 은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래서 5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좋게 대해주면 서로 좋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사랑해주고, 미워하면 미워해주고. 자, 세상의 방법이다.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만 계속 이렇게 머무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건 세상 보면 누구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장 46절을 뛰어넘어서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 좋게 해주면 좋게 해주고 나쁘게 해주면 나쁘게, 다 세상도 그렇잖아. 근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냐? 주님 말씀이에요. 4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관점에서 원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이같이 하면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숙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왜 사랑해야 되냐? 미움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이 파괴가 되고 내 삶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정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원수가 없도록. 이제 미움은 사랑으로 변해야 돼요. 사랑으로 변한 거. 얼굴 보면 나타나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좀 믿고 싫어하고 내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잖아요. 마음이 안 가요. 감정이 좀 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어떤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그 인간을 내가 주여 그랬다가 솔직하게 말해요. 그 인간을 그랬다가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감정은 안 좋아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한 4-5분 기도하면 미움의 감정은 싹 사라지고 이제 어떠냐면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는 정말 축복하게 돼 있고 내 속에 미움이 사라져요. 아, 예수님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진짜네. 예수님 말씀이 진짜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상해도 미움이 속에 자리 잡아도 입술로 계속 선포하면 사단이 붙으려고 다 못 붙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옆에서 얘가 지금 아주 밉고 지금 정말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주님이 듣고 아셔요. 얘가 지금 미운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 하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구나. 안간힘을 쓰는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미움은 사라지고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축복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고 사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정말 미움이 혹시나 있으면 기도해서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 할 도리를 그대로 하고 사람이 나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게 대해준 건 세상도 하고 누구도 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에 있으려면 미워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져요. 내게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아벨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 될 수가 있고, 다윗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며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축복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